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42년을 살아가면서 총 3번의 신앙의 전환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도 여행을 제가 전도사님하고 가서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을 받은 적이 9살 때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3, 고1 때, 사춘기 때 한번 어머니랑 대팡 싸우고 막 가출은 안 했지만 가출 비스무리하게 막 방황했던 그 시대, 그 시절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또 변화된 그때가 있었고, 세 번째는 군대 가서였습니다. 예, 군대 가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뭐 구타가 있나 하겠지만 구타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 우리 산돌에서 소풍을 갔는데, 이제 소풍을 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금정산성에 갔습니다. 예. 연우가 검색을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가난수양관이라고 제가 자주 가는 기도원 옆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수련회를 앞두든지 어떤 일이 있거나, 사실 제가 제3영독이 오기 전에도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 죄악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기, 이 신앙의 전환기가 자주 찾아온다는 것이죠. 매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군대 얘기를 해서 성도님들 한 번씩 군대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오늘도 군대 얘기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얘기 말고는 제가 재밌게 살아본 인생이 안 되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군대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맞고, 개념 없다고 맞고, 일 못한다고 맞고, 많이 맞았습니다. 이등병 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GOP 휴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잠시만 딱 놔도 이게 사람이 정신병이 걸립니다. 사실 사람이 없이 조용하거든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게 좀 세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뭐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간다고 말 한마디 하면 이제 부모님께 엄청나게 혼나는, 예, 그러한 이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들도, 자녀들도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하죠? 예, 저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제약이 없고, 신앙의 제재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20년을 살아온 저에게 군대라는 곳은 신세계였습니다. 예. 거기서 신앙의 핍박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자대를 갔는데, 그 소대에서 3번째로 높은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 불교 군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소대장님이 저 오기 전에 그 목사들 놈 한 명 올 거니까 잘 챙겨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인사하고 이제 서 있으니까 씩 와서 제 귓가에 대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똑바로 해라. 중요한 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온 첫날 그렇게 얘기하길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의 조금 속된 말로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군생활 하는 가운데 서러움도 많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한판 붙을까 막 이 생각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특히 힘들었던 거는 이제 주일에 종교 행사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등병 일병은 필히 종교 행사에 참여하라는 이제 대대장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했는데, 제가 지내던 곳에서 불당은 3분 거리였고, 걸어서 교회는 3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참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이제 잠을 자고 오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고참 입장에서 오후에 종교 행사들 이등병 일병들이 다 가게 되면 작업은 누가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법당 가라고. 법당 가서 그 종교 행사 똑같지 않냐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고 막 이러면서 교회 불당에 자꾸 보내라고 하길래, 몇 번 제가 이제 저희 고참과 이제 계속해서 꿋꿋이 교회 가다가 한 번은 정말 끌려가듯이 불당에 한번 들어와 본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 스님이 앉아서 하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저라고 하길래 저는 맨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소 때 군대 가기 전에 교회 가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때만큼 교회가 그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교회에서는 초코파이를 하나를 주고 불당에서 2개를 줬습니다. 이등병한테 제가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화장실에서 몰래 먹고 막 그랬거든요. 상병 이후로는 초코파이를 안 먹었습니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초코파이를. 근데 그때 너무 2개를 줬는데 그걸 제가 제 동기를 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몇 개월을 끝까지 이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다가 제가 생각한 게 3번째 고참이 문제니까 첫 번째, 2번째 고참을 꼬시자고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2번째 고참이 같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흘러서 제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됐을 때 1, 2등병들 종교행사 가게 일 시키지 말라고 제가 딱 얘기해서 다 같이 데리고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도가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저는 인생에 있어서 군생활 2년만큼의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제 인생과 제 신앙과 여러 가지로 참 큰 전환기를 맞이했던 기간이 바로 그 2년 730일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직장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신앙생활에 많은 제재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봄이 와가지고 좋긴 한데 춘곤증 때문에 지금 걱정이 나고 주무시지 마시고 함께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뒤에 지금 대답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제재를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종말할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늘 말을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한때 여자친구가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막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를 딱 생겼을 때 조용히 비밀 연애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다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야 여자친구 있다고 반지 봐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이거 하고 이 나이는 이렇고 우리 집에 가서도 엄마 내 여자친구 이렇다고 막 사진 보라고.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제가 한번 시편 설교할 때 모르면 그냥 다윗이라 하면 대충 맞다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예.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4편을 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고 우리는 다윗의 모습과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비결을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그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자신의 마음과 입술로 계속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시편의 많은 찬양들 그 찬양들을 보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정말 좋은 일이고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없고 다른 것을 흉볼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랑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기에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또한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심 걱정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가득 차서 다윗은 어떠한 상에 처하더라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란 분, 이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강한 충동을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다윗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자랑거리를 들은 사람들, 특별히 공고한 사람들은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낙심되거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허덕이고 그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랑함을 통하여서 당신이 자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알아보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 공고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공고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랑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고 희망이 없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른 거 자랑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공고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기쁨과 충만함, 그리고 입술에 담긴 감격의 찬양과 간증을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것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하는 삶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다윗에게 준 이러한 능력은 다윗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에 보시면 그 34편에 그 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시는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서 쫓기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미친 채 하다가 탈출한 후에 이 유다 광야에서 도망가서 하나님께 지은 시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좌절되고 답도 없고 당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 4절과 6절, 7절 이 세 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당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공고할 정도로 그리고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지금 현재 이 찬양을 할 때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은 공고했지만 그 공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고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6절을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 날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돕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 딱 떨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인이 언제 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바로 이 사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서 일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고 정말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인생에 답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공고하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가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시편 34편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 왕을 피하고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아들을 피하고 여러 가지 도망자 신세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았는지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무슨 맛입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맛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밋밋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밋밋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맛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맛이 있고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니라 몇 년 전이죠.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 TV 광고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의 TV 광고였는데 이제 인도 나라에 대해서 인도 뭐 주 몇 번 간다고 하면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때 문구가 무슨 문구였냐면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들어보셨죠? 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도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겠지만 그곳에 한 번 가본 사람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좋으니까. 예, 제가 인도를 안 가봐서 좋은지 모르겠지만 좋겠죠. 예. 그래서 계속 가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맛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 맛은 아무리 맛을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자꾸 그 맛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맛을 봐야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맛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바로 기도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그리고 그가 공부할 때 이 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부제를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공고한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오늘 이 부제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왕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이 애굽 왕을 뜻하듯이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왕이 누구였냐면 아기스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피해 공고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기스의 왕궁까지 들어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우리 장군들을 너무나도 많이 죽인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 정말 좋았던 장군인 골리앗을 죽여서 목을 자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다윗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에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블레셋으로 와고 왕궁까지 들어왔는데 왕궁에서까지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미친 행사를 하는 미친 척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뭐라 하냐면 왕궁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사람을 여기에 들이고 있느냐 하면서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차에서 탈출한 후 다윗은 유다 강야로 도망가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비록 미친 세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한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가 비록 미친 척을 하고 죽을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공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구원의 경험을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맛을 맛보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주어서 누구든지 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앉아서 버티기만 하면 버티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소리 높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강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그 신앙생활에서 쉽게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련하고 너무나도 둔한 행동이죠.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체험을 하는데 너무나도 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잘 안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맛을 보면 알 텐데 그 맛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맛을 보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련하게 버티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버틴다 해서 그것이 해결될까요? 커지면 커지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20살 때부터 수첩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제 머리맡에 항상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와 같이 하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첩이 좀 두껍습니다. 두꺼운 걸 사가지고 큰 것도 아닙니다. 요만한 거 삽니다. 요만한 거 사서 앞부분에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고 뒷부분에는 감사 제목을 기록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수첩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뒤에는 이제 자기 전에 또 감사 제목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 물론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 특별히 저는 혼자 조용히 혼자 있는 방에서 기도하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큰 일이 있거나 뭐 수련회나 뭐 큰 일이 있을 때 항상 저는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 가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산기도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잘하지 않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수도 없이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상태가 둔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영적 상태가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편히 사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도 둔하다는 겁니다. 둔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기도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영적 둔감을 깨우기 위해 소리 높여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윗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눈물로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비결이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가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무리 말해봐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어머니께 얘기를 합니다. 월요일 나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 이런 얘기하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예. 어머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울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심으로써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이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제3종로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과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너무 눈물에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눈물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눈물로 맛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은 기도로 맛보고 눈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메마른 눈으로 천국을 볼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선하심을 맛보며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과 9절과 1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고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지라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젊은 사자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사자를 의미하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하여 줄입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과 손잡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신 맛을 보고 그 맛을 통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주시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를 아시고 그 가운데 건져내 주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을 압니다.
예, 밥맛을 합니다. 저도 한 3주 전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직 콧물이 자꾸 나오는데 감기 걸렸을 때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반찬보다 밥을 많이 먹는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밥 못 먹는다고 과일을 좀 사주셨는데 여러분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밥맛을 잘 압니다. 밥맛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 좀 먹으라면 뭐라고 하죠? 입맛이 없다고, 밥맛이 없다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아픈 사람은 밥맛이 없지만 의무적으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나으려고, 약 먹으려고.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신앙이 건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맛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섬기는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할 때 힘든 것보다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험한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할 때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기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투정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투정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찬송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맛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마치 약을 먹듯이 억지로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 딴 사람 좀 시켜줘. 미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도 어렵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불평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아는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